강단에 서면요 늘 떨리는 것 같아요. 뭐 100번, 1000번, 뭐 10년, 20년 됐다 그래서 그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마음이 참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또 오늘 또 담대하게 해야지, 또 안 떨고 해야지 하는데도 그냥 여기 왔으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마음으로 함께 또 목사님이 또 떨고 계시는구나,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말이 좀 헛나오더라도 이 말 발음이 좀 약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팔복을 아마 제가 송영교회 와서 5주, 6주 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적용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듣는 것, 아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복이 있다. 우리에게 이 8가지의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외우고 뭐 어떤 말씀이 첫 번째야, 어떤 말씀이 두 번째야 이것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도요, 뭐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도 말씀을 많이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전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딱 그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세요. 그것을 참 볼 때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도 열심히 실수를 합니다. 그분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때로는 그냥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섬기던 분인데 그 전도사 시절에 보기에도 참으로 그것만큼은 존경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간혹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금 더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8복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내면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 믿음의 어떤 자세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개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번째와 8번째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가 나 혼자만이 아닌 사람과 사이에서 또 나와 어떤 대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실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내 안에서 화평, 어떤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나와 다른 존재 사이에서 그렇게 되기를 행동으로 보이면 더 좋지만 최소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바라는 것,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말인즉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좀 더 말씀드리면 화평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어떤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졌습니까? 왜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토대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정에, 교회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를 통해서 화평의 그런 통로로 삼으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평케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또는 그렇지 못하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런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은 다른 팔복도 똑같지만 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할 겨를 없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대요. 혹자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잠깐 생각했다가 입으로 그냥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품고 정말 진심으로 중심에 품고 그 다음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또한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삶의 모습,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 어제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나 믿음이 있어라고 고백해요. 근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진짜라면 삶으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화평케 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많은 이들과 다른 존재와 화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었냐? 입으로 시인했냐?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니? 그럼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시기와 장소에든지 상황이나 조건에든지 변함없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러한 불림을 받게 될 거야.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었고 그 믿음이 화평으로서 나타날 때 어디선가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진정 그때에서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라는 그러한 불리움, 일컬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요.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의자 목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존재합니까?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그것 때문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무너져 있는, 저 깨어져 있는 가정을 다시 화평케 만들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또 이 사회와 이 세상에 그 무너져 있는 그 화목과 화평, 평화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의무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팔복 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위에서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주어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과 화평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냐? 어디서 화평하기를 바라고 계시냐? 누구와 화평하게 되기를 바라시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의 관계로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왜 눈을 피하시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가 물어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셔도 하나님 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화목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가정과 교회 여기와 평화하고 화목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당연한 말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면 그냥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화목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요.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가 이미도 많이 봤지만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삶에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이야기로서 등장시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스는 백성입니다.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내 거야.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줘요.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순간에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이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똑같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을 때 죄에 대한 용서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어지기 전까지 우리도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모습, 인간의 본 창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 평화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로써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에 전율이 오고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더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또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또 죄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또 죄가 찾아와서 그 죄에 넘어진다면, 또 죄의 종로를 탄다면, 또 죄가 나를 어떻게든 얽어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핍박이 있고 또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등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배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에서, 복음의 배에서
결국에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라는 그 배에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데마라는 사람도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처럼 다른 이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하나님과 원수된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이러한 평강의 자리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의롭다 여기심, 다른 말로 칭의와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나서도요,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냐?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너희들은 소망해야 되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왔어? 잘했어. 그런데 끝이 아니라 너희는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늘 바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무 간절히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누구처럼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거나 누구처럼 배에서 내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 명령을 여러분들 구약에서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목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화목제. 의도적으로 일부러 화목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바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죄바우 쉐라밈이라는 이 화목제, 화평의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출애굽 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함을 자주 깨뜨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셨죠. 왜 그럴까? 저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모세야, 우리가 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저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화목의 제사를 그들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잊어서는 안 돼. 너희가 정말 중요한 거야. 나와 화목한 것을 깨어지지 않기를 늘 바라고 또 바라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의 모습까지도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나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영국의 톰 라이트 목사님도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복음의 그 핵심,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을 자주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교회 나와갔으면서 가정에 돌아가면 사회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또 원수된 관계로 살아갑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외치면서 우리는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설교 중에 On Living Without God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화목이 깨어진 상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인다. 19세기의 그 영국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세속화되고 타협을 통해서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말로 권면하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늘 바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과 평화롭고 싶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보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때로는 둔해진 영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것에 더 몰두한 삶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등한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까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 그 평화가 깨어진 것을 어떻게 아는가요? 간단합니다. 내적 기쁨과 평안이 상실되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적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화의 관계가 아닌가? 또 변화가 없는 삶이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수명교회 성도는 솔직히 완벽해 보여요. 안 그런가요? 고개를 완벽해 보여요. 왜요? 맞아요. 우리는 계속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되고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내외적 자유와 회개의 결핍 등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회개는요 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회개하는 것이 싫어진다면, 회개하는 것이 나와 멀어졌다면 역시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평이 깨어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간단하게는 하나님과의 자주 만나는 시간이 적어졌는가, 기도의 시간이 약화되었는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혼자 돌아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이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거나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화평이 깨어졌을 때, 의식할 때, 또한 화목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또한 부족하거나 어느 정도의 결핍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와 화평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자고. 너희 나와 화평하고 있니? 화목하고 있니? 너희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자신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과의 그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내가 다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화목해지길 원합니다. 더 돈독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사람과 세상을 향해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친구들, 또한 직장, 교회 안에서 세상의 어디 자리에서도 우리는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 단어를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이 한 자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다시 쟁취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계세요. 반드시. 왜 반드시냐? 화평평화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유전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은 당신이 평화, 샬롬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는 평화다, 나는 화평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속성 본질을 누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에 여기에 부합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반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다. 우리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너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 왜 너희는 내 형상, 내 생명을 물려받은 내 자녀들이야? 유전자 화평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것도 이어받았어. 그렇기에 너희가 화목, 화평, 평화를 이룰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너희 자신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남자 성도가요. 아주 잠깐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요. 정말 잠깐 의심한 적이 있대요. 외탁을 해서인지 자기를 안 닮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크리스찬이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더래요. 무슨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이가 바뀌었나? 내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대요. 아내가 그것을 알고서는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찍어줬더래요. 어떤 영상이냐? 아들이 자는 모습과 자기가 함께 자는 그 모습. 어떻겠죠? 똑같아요. 저도 저기 있는 하준이 놀랐어요. 계속 제가 자다가 예전에 뭘 해줬냐면 이렇게 펴줬어요. 몸을 이렇게 자꾸 펴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새우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똑같이 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태어난 강준이도요.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희는 얼굴이 어디 가도 내놔도 똑같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런 모습까지 똑같은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영상도 있어요. 밥 먹을 때 당근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있더래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코를 파는데요. 자기도 네 번째 손가락을 쓰는데 특이하죠. 그 특이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아들도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더래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란 것은 이렇게 뒤에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줬는데 그 걸음걸이가 너무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많이 조금 닮아지기 시작했던 또 그런 때예요. 이제 외형도 닮아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하지만 외모보다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 유전자를 가졌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과학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외형보다 외모보다 그것이 닮을 비율보다 성격이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 행동을 닮을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더 통계적으로 높대요. 높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동을 또는 부탁하고 계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런 형상,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화평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화평한 것,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전자 속에 우리가 스스로, 아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따를 때에, 화목함을 나타낼 때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화목을 나누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도요 자주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화목에 대한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 화목은요, 화평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과도 할 수 있으면, 저 사람과도 할 수 있으면, 저 한국에 있는 사람과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유전자,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 속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귀찮아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다시 찾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 화평케 하는 자 너희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과 화평, 화목, 평화를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미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은데 덧붙이자면 성경은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거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평화, 화평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지시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부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이죠. 화목하십시오. 남편과 화목하십시오. 아내와 화목하십시오.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직장에서 친구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화목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도 저는 이에 버금가는 지상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훼손되는 것, 아니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 부탁까지 하시면서 야 화평했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그와 화평했으면 좋겠어. 그 무너진 관계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어. 어렵지, 쉽지 않아.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알지만
너희 안에 그런 유전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것을 믿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화목의 자리로 그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화목의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한 사람으로 뭐가 돼요? 나 하나가 된다고 될 것 같아요? 돼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회를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화목의 자리, 화평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잘했어. 대견스럽구나. 야,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화목, 화평의 메신저로 너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화목, 화평 만드는 자리는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기도 해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아유, 내가 이러면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아유, 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주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자리를 만들기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찾아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화평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요. 두 팔 걷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밀어줄게. 내가 너의 그런 상황을 다 이끌어줄게. 이렇게 약속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13절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좀 길지만 세 개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보이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